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구정이어서 이렇게 또 한 주 걸려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조금 전에 대표가 하신 기도처럼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요. 어디든지 갈등을 있고요. 그것은 사람을 갖다가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뭘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이 참 일상이 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속으로도 겉으로도 이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전쟁과 그리고 오해와 갈등 그리고 불화, 상처, 경쟁 그리고 시기 이런 모습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보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복도 한번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분명히 원래는 이러지 않았을 건데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은 늘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갖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갖다가 갖지 않는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떡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만큼 현실적인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질퍽하고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은 우리의 현실을 밝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 관한 교훈과 답을 주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듭니까?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럼 그 불행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힘이 들까? 여러분 삶이 고달픕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을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질병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왜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고 죽음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다. 바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다. 기 좀 빌려다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숲을 보듯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성경의 일반적인 말씀, 이 말씀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본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 나 문제, 나의 실망, 나의 불행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이 현실을 여러분, 맞설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여기서 성경은 내놓은 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은 성경은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출발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비극은 눈앞의 문제에 너무 우리가 급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워즈워드는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져있다네. 세상에 우리가 너무 빠져있다. 이게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질병이고 우리는 세상과 너무 밀접한 탓에 여러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국에서 한국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을 제대로 본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을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 봐야 돼요. 밖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을 갖다가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내과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의사가 이 환자를 진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증상이 어떻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내가 목이 아픕니다. 내가 어디 소변을 잘 못 봅니다. 이런 어떤 증상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그죠? 검사를 하고 이 의사가 이 환자가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본인이 검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으니까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내가 불행하다. 내가 갈등이 있다. 내가 아픔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나와 우리 자신과 삶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태초에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계실까? 우리가 태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대요. 그럼 이 만물이 하나님이 행동하신 결과의 존재일까? 결과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세력과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그 배후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만물은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습니까? 어떤 지은 만물 아주 우리가 이름 모르는 것도 다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인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은 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오늘 출발점을 많이 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바닥이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해결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해결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 10장 7절도 보면은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계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가 친히 계시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리고 계시하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부인하세요? 동의하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머리가 너무 왜소하다. 우리의 너무 머리가 작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사실로 받아진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진다면 여러분 모든 시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 내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인격적인 신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세상이 생겨났다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우리 자신의 고난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정상에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이러면요 아마 어떤 이들이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아니 당장 우리가 우리 발 앞에 불이 떨어졌는데 목사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다, 만물이 어떻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항의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발에 여러분 불이 떨어졌으면요 여러분 이건 발을 갖다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진통제 처방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진통제 처방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않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잘 될 텐데 그냥 병 토닥거리고 그냥 뭐 기분 조금 업 시켜가지고 여러분 가는 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은 누가 만드시고 그 만물 속에 있는 인간은 그리고 나는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에서 뮤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완벽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나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면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스가 갑자기 연구가 돼가지고 원시 전력질이 여러분 형성이 돼가지고 뭐하고 어떤 맹목적인 힘들이 작용을 하고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극히 원시적인 아메바 같은 이 미확인 생물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피조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놀라운 것들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뭐 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전자라고 아마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봄이 되면은 철새가 겨울에 이 한반도에 따뜻한 곳에 왔던 이 북극에 있는 철새들이 왔다가 철새가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철새가 왜 이동을 할까요? 철새가 여러분 날다가 보니까 그냥 날다가 보니까 이곳에 왔다가 그냥 날다가 보니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후에 창조자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꽃도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곤충들 동물들 얼마나 우리가 조그마한 것들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 하물며 인간이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오면 무조건 해결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에 시작한 처음에 제기했던 그 문제로 우리가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인간은 인류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과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문제부터, 내 문제가 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 드는 게 훨씬 커요, 문제가. 이것이 우리의 인식이에요. 내 문제가 훨씬 큽니다. 남이 죽었다는 말보다도 여러분 내가 가시에 찔렸다는 이 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 힘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암에 들었다. 다른 사람이 얼마 전에도 돌아가셨다.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가 눈물 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왔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는 정도지. 여러분 거기 가서 눈물 흘린 적 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피조물일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했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을 마주할 때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갖다가 마주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한때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받았던 창조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하나님과 통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이 인간의 삶이 완벽하고 지복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왜 인간이 걱정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걱정이 많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주장대로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의 주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은 결국 동물에 불과해.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이 조금 동물보다 전투력이 크대요. 그 구별밖에 없을까?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적이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르렀을까? 여러분 서서히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고 인간의 안녕, 인간을 이 안녕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완벽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는 여러분 택하셔야 됩니다.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만드셨다고 믿든지 아니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는 이 유물론적 관점을 여러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물론을 갖다가 틀렸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낙원에서 즐겁게 살았던 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성경의 주장은 사실 나는 왜 이직이 되었을까? 왜 세상은 이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문제와 그리고 불행이 이러고 비참함이 일어날까? 우리 원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원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직이 되었을까? 이직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오늘 3장 1절을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불신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였다. 내게 이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걷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가 누구예요? 주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뱀. 그렇죠. 여러분 사탄, 마귀. 자, 사람들은 성경 교리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 살다 보면 구원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다고 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게 구원받으라고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 세상, 역사를 다루는 성경 이야기가 신학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은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벽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처럼 살았던 세상에 다른 근시에, 그러니까 다른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을 파괴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체 없는 영적 존재인 천사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한 천사가 다른 천사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반하는 그 천사를 치셨고,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더러운 영적 근세가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나쁜 결과를 몰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일에 욕심을 낼까? 해로운 일을 알아요. 이거 욕심인 줄 알아요. 나쁜 건 알아요. 그러면서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분명히 잘못된 줄 압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갖다가 왜 하고 싶어 할까요? 인간이 왜 그것을 하고 싶어 할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하면서 왜 그 말을 갖다가 하면서 상대방을 콕콕 찌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갈등이 생겨날까? 왜 탐욕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날까? 왜 여러분 싸우고 여러분 찌르고 뽑고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왜 스스로 이것을 자초할까? 여러분 왜 여러분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을 여러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것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다른 세력이 여러분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자가 주도하는 이 악의 근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찾아와서 타락시킨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때문에 인간 본인의 모습을 잃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성경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다가 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일까? 그러면 돈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봐라. 한번 뛰어내리봐라. 네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나한테 제안해봐라. 나를 갖다가 경배하면은 그러면 세상 전부 줄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악한 근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른 성경과 상관없이 제시되는 모든 여러분 처방은 엉뚱한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동시다름과 성시다름과 이월로 동시에 실다름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악한 영들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영들이 버티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영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 악한 근세가 우리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입을 두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듣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상하고 복음의 것을 오직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왜 못 깨달았습니까? 왜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신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가 미처 정신도 차리기 전에 깜깜하고 근심과 걱정이 훨씬 밀려오고 내가 왜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더럽고 더 여러분 무익한 생각을 갖다가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막 눈을 뜬 순간 첫 순간에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잠을 갖다가 자려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암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꿈도 꿉니다. 꿈도 꾸고 때로는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징조가 있잖아요. 아침에 특별히 아침에 그릇 씻다가 그릇을 깼다 이러면 엄청 뭐라 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도 이 아침 오전에는 여자들을 갖다가 남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갖다가 도맡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남의 집에 아침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지금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처음에 장사 개시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카드로 긋고 이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현금으로 바꾸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굉장히 이런 징조에 우리들은 주장자 부리는 거죠. 주장자 부리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저런 생각, 이런 생각 이런 거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악한 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악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악한 근시들의 희생자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다른 관점에서 읽던 유물론적 관점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우리가 탐욕과 정욕으로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세월이 지나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게 싸움을 할까요? 왜 싸움을 할까요? 왜 우리가 조금 전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뭐 갈등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아마 이런 진화론자들과 유물론자들에게 물으면은 글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왜 지금도 남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요? 왜 남의 아내에 눈독을 들이고 남의 남편에게 눈독을 들입니까? 왜 남의 것에 왜 탑을 내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가인장 이 가인이 그 당시가 아마 역사적으로 600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나요. 여러분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싸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의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요아스 왕에게 죽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가랴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스가랴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맞아요. 그런 일이 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탄과 악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방금에서 나온 죄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다. 세상이 이적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인간의 반역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죄의 결과로 인간을 무력하고 스스로 자청한 저주를 갖다가 피할 길이 있으면 없어요. 피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에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노력이 뭡니까? 문명의 전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되게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갈등을 풀고 여러분 잘 살게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등장하는 철학, 정치, 사상, 여러분 이상한 유토피아, 여러분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전부의 노력이 뭡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못 돌아갔을까? 여러분 왜 못 돌아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루들을 지으시고 빙빙도는 동파를 두셔서 생명나무의 이름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불칼과 그룹을 세워서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이 세상의 신이 영원히 방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지만요,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자기 주장의 표현에 불과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네가 구원해야 된다. 스스로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스스로 네가 죽도록 일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노력하고 부추겨요. 노력하고 부추겨요. 그래서 인간은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앞이 언제 된지도 모르고 여러분 일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결됐습니까? 성경은 동산에 쫓겨난 후에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놀랍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무서운 현실이 그들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실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몰고 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심판의 결과다. 그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아마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까? 괜찮지 않았습니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으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움츠러들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차례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홍수 심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반역하여 일어날 때마다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벨 탑을 지었을 때 그 탑을 무너뜨리고 그 탑을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은과 그 밖의 것들로 여러분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든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죽은 것이나 짐승이 죽은 것이나 여러분 꽃이 지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고 믿든지 여러분 이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영향을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내 죽음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 지금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해도 여러분 그 앞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성경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여 정죄받은 인간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반역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해낼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할 길이 있다고 여러분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예,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뱀, 큰 원수, 우리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근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에 버거운 이 세상의 신을 정복하는 이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한번 앞보지 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갖고 우리의 행실 속에 들어와 원수를 치셨고 적을 정복하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관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행위를 몸으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원수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낙원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불행과 그리고 문제, 필요 전부 제 현실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무슨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서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웃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원수를 이길 힘을 주셨다고 확신하십시오. 죽음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미 제사함과 용서를 받았다는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를 향해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는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개념과 이해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무에서 유를 만들으신 가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무지하고 교만하고 죄를 지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건져내고 구속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신 것에 여러분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을 나는 절대로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죄와 반역 가운데 있는 자는 내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내쫓지 않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접과 축복을 받고 나와 세상에 음색에 오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에 벗어나고 해결을 받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